네, 계속해서 열왕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19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열왕기 하 19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열왕기 하 18장에서 등장했던 인물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장 상황을 조금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멸망시킨 국가인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침략해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록 분열 왕국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와 그리고 남유다 속에 속한 많은 백성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아수르가 침략해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것 중에 한 가지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믿고 있던 그들의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갔을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이 이미 병들어 있던 상황에서 이 금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8장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 남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왕인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살펴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18장 3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에 등장했던 왕들 가운데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왕입니다. 부정적인 평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그들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라는 평가가 아니라 다윗과 견주어 보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세워주시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왕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다라면 이 다윗의 계보인 유다 왕조는 무너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이 넘는 이 많은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라기스라는 언덕에서, 라기스 요새에서 진을 치고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포위를 하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도 물론 행하여졌겠지만은 열왕기를 기록한 기사, 즉 포로기 이후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 이 침략당하고 그리고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19장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대 중동에서 옷을 찢다, 그리고 베옷을 허리에 두르다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서 국가의 위기, 그리고 나라의 왕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큰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다는 것을 왕이 인정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행동을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유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침략해온 아수르라는 국가도 옷을 벗고 띠를 두르는 행동을 취하였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알고 너희의 죄가 하늘에 상달하여 있으니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선포하였을 때에 아수르의 왕이 띠를 두르고 옷을 벗으며 온 나라에 선포하여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침략했던 이 아수르 과거 가운데 그들이 띠를 두르고 회개를 하였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띠를 두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은 18장에서 계속 이어진 것 같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포위하면서 예루살렘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가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근대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하였고 그 점령하였던 것 중에 그 전투가 그들의 신이 없어서 우리가 승리하였는지 아냐? 그들이 믿고 섬기던 그 신들을 우리가 짓밟고 승리하였다. 그러니 그들의 신은 거짓이다.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사네립 왕과 그리고 랍사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그 발언을 아수르가 하고 있었고, 그러한 외침을 아수르의 언어가 아니라 이 유다 민족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로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들이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과거의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전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전전긍긍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짓밟기를 소리치고 부르짖고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는 아수르가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며 창과 칼을 들고, 아니면 다윗과 같이 물매의 돌을 들고 나아갔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은 18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장 36절과 37절 말씀 보시면 36절 말씀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한 것은 사네립이나 아니면 랍사게 아수르의 도발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을 명령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없어서 잠잠히 묵묵히 침묵을 지킬 것을 선택하였을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19장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장 2절 말씀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한 행동과 마찬가지로 신하들에게 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맡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를 찾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찾아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19장 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왕이 전하였다는 것이죠. 해산할 날이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출산을 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은 있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능력, 신앙의 힘이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연약한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지만은 내게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또 다른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리고 모독하고 저 교만한 행동을 보고 들었을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실 것이고 그 교만함을 꺾을 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달라고 히스기야 왕과 왕궁의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지만은, 이 당연함을 알고 있지만은 해산할 날이 되었는데 힘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구합니다라는 행동이죠. 우리도 내가 믿음이 있지만은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친 가운데 기도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순장님께 기도 제목을 보내기도 하고 또한 교구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이 상황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엎드려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가 또다시 위협을 가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교만함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19장 8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조금 보시면 19장 8절 말씀에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제 라기스에 있던 이 아수르의 본진들이 갑자기 회군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침범하였다는 것이죠. 이 디르하가, 구스라는 곳은 지역입니다. 구스 출신의 애굽 왕 디르하가가 쳐들어왔습니다. 디르하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회군하여서 그들을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랍사기도 그 본진에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회군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군대가 디르하가와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일부의 군사를 남겨두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수르 왕이 다시금 랍사기에게, 히스기야에게 전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원의 내용을 1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 전원은 어떠한 전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냐? 그들에게 신이 없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수르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그들의 신이 참신이냐? 그들의 왕이 참왕이냐? 너희 유다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여호와를 믿지 말라. 우리가 참 강대국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이니 너희는 항복하라라는 내용이 바로 이 전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18장에서 이어지는 19장에서도 아수르의 교만함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게 된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대처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4번에 2번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위로함을 주었습니다. 기도도 하는 것도 위로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아수르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소문을 낼 것이라는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함을 받은 후에 또다시 아수르가 위협을 가하니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신앙의 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히스기야였지만은 점점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커져가니 이제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미사오까지 사용하여서 그룹들 위에 계신 분이라고, 즉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앞전에 이사야에게 전했던 그 말과 같이 또다시 우리에게 위협하는 그 교만함의 전언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저들이 패망하고 저들이 짓밟히고 불태워진 이유는 헛된 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저들이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이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같이 아니할 것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끝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신다라면 온 열방이, 온 만국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하소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경륜 가운데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나왔을 때에 신앙의 성숙을 나타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나타냅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연약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위로 그 이상의 위안을 받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전군이 회군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전쟁의 휴전을 맺어온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 유다가 아수르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 가운데 있는 이 평안함은 어디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강연 3번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응답이 2절에서 그리고 7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찾아오는 그 위험에 이 두려움이 다시 엄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아수르를 회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라기스에 있던 아수르가 회군하였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히스기야와 유다 만백성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였던 이 유다가 거기서 안녕을 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엄습해오는 위험 가운데서 또다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위로함 받은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 영광 가운데 히스기야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위로함, 그냥 순간적으로 처방맞는 싸매는 상처의 치료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이 어려운 가운데 찾았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나중 돼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두 번째 응답이 바로 20절부터 시작됩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응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응답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또다시 이사야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단순히 위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우셨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범해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남자가 여인을 취하려고 할 때, 겁탈하려고 할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남자가 이 처녀인 이 여인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에 그녀를 겁탈하려고 덮쳐드는데 이 연약한 여인이 되려 덮치려는 아수르를 웃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저들을 비웃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아수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코에 꾀를 꿰어서 그들을 이끌고 갈 것이다라고 28절에는 강력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 아수르에게 패배를 줄 것임을 하나님은 다시금 두 번째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처음에 7절에 하나님 첫 번째 징조를 예언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20절과 21절부터 28절까지 두 번째 징조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 징조를 2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수확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과거의 전쟁의 방법은 성을 침략할 때에 성 주위를 둘러싸서 그 성에 보급되는 자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방어를 하는 성은 농성을 할 수밖에 없고, 침략을 하러 온 이 침략자들은 성을 둘러서서 성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차단하여서 장기전에 취하는 것이 과거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아수르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많은 지역을 침략하였습니다. 분명히 승률이 높은 전술이라는 것이죠. 그 전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유다를 지금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 너희가 난 것으로 먹고 다시금 그 난 것으로 먹고 그 다음 해에는 너희가 수확을 얻어서 먹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성문, 둘러싸져 있는 이 포위된 상황, 이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해에는 우리가 가진 것, 둘째 해에도 우리가 가진 것, 셋째 해에는 우리가 수확을 하여서 얻게 될 것이다. 즉 성문을 열고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 번째 응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30절 말씀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 피한 자, 그들이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31절에도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누가 한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3년 있다가 이 일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앞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약속으로 응답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행해야 이 위기와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하여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셔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변화된 것은 그에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변화였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고 그 위로함을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우리 사람은 연약한지라 위로함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히스기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위안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여만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과 그리고 위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 내가 결정권, 내가 어려울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나 기쁘나 행복하나 항상 하나님 속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쁨이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의 교만함을 넘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응답을 유다에게 분명히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부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 강성한 앗수르의 정복왕인 사네립 왕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가 우리의 신은 강하고 우리의 신이 참 신이라고 외쳤던 그 니스록 신의 신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이 교만함의 앗수르 사네립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세상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열왕기하 19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믿음은 있으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산의 날이 다가왔는데 내가 이 해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기는 배에 있는데 출산할 능력이 없다. 믿음은 내게 있는데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히스기야가 역전되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에 속하여 내게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위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함을 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로함 그 이상의 위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강의안을 좀 살펴볼까요? 위로와 위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결론에 2번에 이제 보시면 위로는 무엇입니까? 고생을 많이 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표하거나 격려하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위안은 무엇입니까? 생사의 기로나 극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역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함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위안을 받은 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로도 받았지만은 위로 그 이상의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이 시기를 견디고 싸워나가게 됩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속한 사람인지를 내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나의 주인이신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종이 일을 할 때에
주인을 찾아가서 묻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종이 종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답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협력하여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였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를 기록하게 될 때에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라는 두 목회자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하게 되는 계기는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가고 있고 아무 목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살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왕에서부터 거지까지, 거지에서 왕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위안 속에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온 국민과 팔찌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정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정에게, 주변에게 보여주는 귀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